오늘 말씀은 다 같이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1절부터 8절까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신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아마 마지막 오늘 이 저녁이 될 것 같은데 주님, 이 귀한 7개의 절기, 또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과 우리 심령에 반드시 우리가 걸어야 할 7가지의 단계를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우리의 것으로 이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는 세상의 전부를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낙심하고 좌절되는 마음은 이 시간 전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아마 오늘 저녁이 마지막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볼까요?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아멘. 받고 싶으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부제목은 뭐라고요? 7대 명절로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가지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7가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7가지 사건을 나타냅니다. 이 7개를 우리가 거의 2달 거쳐서 배웠는데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7개 자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게 우리 속에 분명한 사실로 여러분이 꼭 기억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처절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것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7대 명절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아멘. 이제 7대 명절 한번 우리 불러주세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살면서 장막절. 80세 가시겠습니까? 몇 세 가시고 싶습니까? 지금. 할렐루야. 나 30세라고 하려고 했는데 할렐루야. 선수 쳤어요. 자, 정말 우리는 이 장막절을 길게 누리다가 천국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설교를 아마 오늘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이게 유무초오나 속장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 예표를 하신 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다. 이게 바로 유월절의 피, 보혈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임한 사람은 최소한 구속의 눈물을 흘려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걸 체험했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다시 중심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지만 복음은 절대 십자가 사건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끝난다면 이 성경의 절반 이상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 주님이 무엇을 하셨나요? 무덤 속에 며칠? 3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표하시길,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리스도가 무덤에 3일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무교절의 사건이에요. 이 무교절의 사건이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축복받는 사람을 보고 시기질투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값없이 축복을 주지는 않으세요. 그 값을 치르는 게 나가서 노가다를 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뱉어내게 하세요? 선악과를 뱉어내게 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선악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계획, 심지어 나의 꿈도 다 뱉어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무교절을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죠? 물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어요. 영적 멘토, 목사님의 인도함이 반드시 무교절의 통과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목사님과의 관계가 친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의 친부모가 저의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제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나의 무덤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고,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이 답답하고 죄만 짓고 계속 이 쳇바퀴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할 때야만이 이 무교절을 제가 나왔는가? 죄가 끊어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의 생활이 잡히고, 언제 되었는가? 누구에 대한 순종? 목사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심지어 김은하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의 무덤이 궁금하다면 쫙 내 머릿속에 리스트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나를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덤이 뭔지도 발견해 주지도 못하는 목사님들이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 하물며 초청장을 받은 여러분은 단숨에 가서 목사님을 찾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축복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도 이 무교절에 심지어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서만 찾은 무교절이 아니라 제가 박차고 들어갔어요. 더 무덤이, 나에게 있는 무교절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보시기에 내가 뭐가 조금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물질의 무덤, 자녀의 무덤, 가정의 무덤, 인간관계의 무덤,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무덤이 있어요. 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이것 역시도 반드시 무교절 안에서 처리를 하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무교절에서 나오고 나면 무엇의 아침이 밝나요? 부활의 아침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예표하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도 부활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은 인간이 직접 정말 억지로 만들어내는 부활과 차원이 달라요.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부활은 새어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막 피땀 흘리면서 돈을 벌지 않아도 주님이 물질을 주세요. 또 인간관계의 부활 역시도 내가 막 집에서 내가 멘트를 준비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힘도 안 들어가는데 사람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또 자녀, 가정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피땀 흘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부활시키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사건입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활이 물질적인 부활, 실제적인 부활만 아니라 우린 죽어서 영원한 부활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지금 나의 눈은 이렇게 생겼고 나의 코, 입은 이렇게 생겼고 나는 키가 몇이고 굉장히 우리의 육신적인 외모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만 최후의 이 부활에 관해서 성경은 모든 사람마다 부활의 형태, 그 모습, 영광의 크기가 다르다고 해요. 세상에서는 신앙생활 정말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형태는 아주 작은 별, 미개한 아주 작은 별이 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 저 꼬질꼬질한 할머니가 맨날 교회 와서 시장 바구니나 들고 오시고 좀 내 것 좀 건드리지 마시지 무슨 질문은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오히려 그런 분이 해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우리 육신적인 외모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활의 모습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모습도 해와 같은 영광이 있고 달과 같은 영광이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부활체는 다 다릅니다. 근데 최후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엇만이 중요한가요? 우리의 부활체만 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100% 투자하는 결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초실절을 넘어오면 이제 하나의 큰 강이 있습니다. 이 강은 어떤 절기인가요? 오순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예표하여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누구를 보내시리라?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아멘. 제자들에게 말하길 너희가 어디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써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해 결단하는 것 첫 번째,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주님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축복 중 축복이에요.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방언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성령 세례를 맛보아야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6월절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받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 7개의 절기 전부 다 성령님의 역사 경영이에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찌르심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무덤 속에서 푹 썩히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에게 초실절을 통해 부활의 기쁨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오순절은 무엇인가? 그 성령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물질로 주님 성령님 그냥 막 마구마구 물을 막 제 속에 성령의 물을 퍼 넣어주세요. 이런 차원의 말씀도 물론 맞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령님이 기뻐하실까요? 탄식을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힘든 순종을 할 때 성령님이 어떨까요?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성령님께 주세요 두드리고 찾고 구하면 성령님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마구마구 주세요. 성령님은 적극적인 자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지 옆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는 분이 아니세요. 도우시는 보혜사의 힘을 여러분이 이제는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과의 관계,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뜨끈뜨끈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순절 이후에는 이젠 어떤 사건이 드디어 벌어집니까? 나팔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표하시기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무엇 하세요? 재림하세요. Jesus is coming.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은 이 나팔절 재림이 마치 정말 일어날 것 같이 이미 내 속에 임해버려요. 그래서 첫째, 주님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두 번째, 내 삶에 있어 남들과 싸우지 않아요. 세상적인 걸로 싸우지 않고 세상적인 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아요. 세 번째, 100%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헌신해요. 계산하는 사람은 아직 나팔절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이 곧 오기 때문에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느 성경의 책을 나누었죠? 다니엘서요. 이 책은 참으로도 심오하면서도 반드시 모든 기독교인이 알아야 할 마지막 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막 666 뭐 막 칩을 우리의 몸에 꽂는다, 그건 하나의 증상, 하나의 어떤 이런 마지막 때 하나의 사건이 될 수는 있지만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것은 우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대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대로 우린 분명히 말세에 메시아의 나라가 어떻게 재림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 말씀이 오늘도 누구든지 제가 불렀을 때 다니엘서의 세 가지 기준 딱딱딱 전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쏙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속죄절 장막절을 마무리하고 저도 이 7대 명절의 간증을 짧게 하고 싶어요. 지난주 보니까 여러분이 목요일 금요일 날 올라오셔서 간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간증을 할 생각인데, 우선 우리가 이 속죄절과 장막절, 사실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갈수록 사실 나눌 말씀이 조금씩 줄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간증도 축복을 막 누리는 간증은 사실 그냥 축복을 누렸다 하고 끝이지만 무덤에서 내가 죽었던 간증이 제일 구수하고 은혜가 깊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교절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남는 간증은 전부 다 여기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첫째, 속죄절은 어떤 사건인가? 이스라엘 절기에 속죄절은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자범죄, 인간의 자범죄, 이스라엘 백성의 자범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성소 안에 속죄소 위와 앞에다가 피를 뿌리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원죄를 해결하는 예수님의 피였다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해 주시는 피예요. 그래서 속죄절이 심령이 임한 성도는 무엇을 굉장히 잘하는가? 회개를 잘해요. 근데 이 회개가 어떤 회개냐면, 제가 이 유월절의 사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게 믿음으로 와닿기 전에는 저도 그땐 회개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떤 회개냐? 믿지 못해서 하는 회개. 내가 더러우니까 아무리 회개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정말 내가 깨끗해졌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 이런 회개를 율법적으로 했다면 여기의 회개는
달라요. 여기 회개는 영적으로 주님, 내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저 심령에게 내가 만약 상처를 주었다면 주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의 회개는 성령님이 나에게 톡톡 주시는 회개 제목들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민감해요. 그래서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빨리빨리 죄를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적은 죄를 지어도 5분 안에 30초 안에 회개합니다. 또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싸워도 5초 만에 가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사실 잘못 안 했어도 내가 죄를 짓기 싫으니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감하여지면 안 되니까 회개하기 빨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속죄절에는 한 가지 더가 있어요. 이 속죄절은 예수님께서 이 속죄절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이 성도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회개는 하나의 어떤 증상이라면 결국은 이 속죄절은 성도를 무엇하게 하는가? 성결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성도를, 여러분과 저를 성결하게 할 때 막 빨래 비누를 가져가지고 우리 때를 막 박박 긁는 이런 율법적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바로 타작마당을 허락하세요. 이 타작마당은 우리가 마태복음서 3장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봐야겠죠. 마태복음서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우리 찾으셨으면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속죄절에 이 타작마당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들이 나가서 추수를 할 때에 채를 가지고, 키라는 걸 가지고 배에다 받쳐서 곡식, 이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있는 이 수확한 곡식을 올려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배에 받쳐서 계속 흔들어 제껴요. 올려서 띄우면서 흔들어요. 이걸 무엇을 하는 거냐고 말하냐면 바람을 일으킨다고요. 바람을 일으키면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이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고 무엇만 속으로 모아져요? 알곡만 모아져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바람을 세게, 더 세게 일으킬수록 쭉정이는 완전히 걸러지고 진짜 알곡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속죄절은 우리의 심령이 어떤 역사인가? 쭉정이와 알곡이 나뉘는 바람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시간이 옵니다. 이거는 우리의 더러운 선악과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 진짜 히브리서의 11장 믿음의 우리 조상들처럼 불과 물을 거를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이 바람인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세요. 이때 쭉정이인 성도는 시험이 들어 주님을 떠나지만 알곡은 주님을 더 찾고 구합니다. 아멘. 사실 이 속죄절 이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말씀 전하기도 어려운 그런 내용이에요. 이 바람, 이 고난,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감옥을 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죽기까지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런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저도 구하는 바는 하나님, 내가 알곡처럼 주님을 더 찾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렇다면 이 알곡은 어떻게 되는가? 참 이 7대 명절의 말씀이 너무 감사한 게 건너뛰기란 없어요.
무교절 끝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타작마당 채 올려가지고 막 흔들어 제낄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마땅히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속죄절의 알곡은 어떤 사람인가? 이 알곡은 6월절부터 나팔절까지 이미 내 심령에 임한 사람을 알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알곡은 능히 이 속죄절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6월절에서 장막절까지 절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분량대로 순종하는 만큼 우리를 키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분량하게 장성한 만큼 속죄절까지 이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속죄절에서 일어나는 모든 바람을 이겨내셔서 살아있는 말씀 또 간증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오늘의 장막절은 무엇인가? 이 장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8일 동안 성결을 지키는 날이에요. 8일은 또 일회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완전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성결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결국 왕, 제사장, 선지자, 물권, 인권, 영권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 권리와 권세를 이제는 나 역시도 하나님께서 위임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막절은 사실 우리가 다윗, 요셉, 다니엘 왕같이 누렸던 자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지혜가 투철해서 똑똑해서 굉장히 겸손해서 그들이 장막절을 누린 것이 아니라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7대 복음의 연합이 그 신령 속에 일어나니까 그들이 다윗이 된 거고 모세가 된 거고 요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와 동일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이름도 바로 이 순교자들의 반열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장막절의 사람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찬양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주님이 움직이시는 거고, 그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 자체가 누가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에요. 그래서 이 7대 명절,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를 보면 우리는 쉽게 표현해 이 복음은 무슨 과정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7대 명절을 정말 여러분이 그냥 흘러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앞으로의 인생을 여기에다가 전부 쏟아야겠다, 이것이 정답이구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저의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 간증을 하는 까닭은 사람마다 다 지우개가 새로 하나 사야 되겠어요. 아주 너덜너덜하네요. 밤마다 예배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교회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간증을 하는가? 사람마다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면요, 영적 주소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람마다 다 뭐가 있다고요? 영적 주소가 다 있어요.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나의 현재 주소를 찾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뭐 갈 수도 없죠. 이미 그 사람은 뒤도 앞도 없기 때문에 나의 영적 현주소가 여러분이 7대 명제를 통해 이 시간 콕 찍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인가? 그 다음 나는 지금 무교절인데 내 마음이 무덤덤하다. 이거는 진짜 사형선고라니까, 사형선고. 내가 지금 무교절이라면, 저 같았으면, 제가 무교절 때였을 때는 나의 순종의 제목에 대하여 목숨을 걸었어요. 왜냐하면 무교절의 생활은 뭐 능력받고 이런 걸 떠나서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무교절에서 계속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답답하고 힘든 마음도 주십니다. 반드시 이 무교절이 나의 영적 현주소라면 이 시간 여러분은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온 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못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나온 자들의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보다 이 정도 더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 더 하나님, 왜 내 속엔 간절함이 없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왜 주님 나는 사모함이 안 생깁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도 여러분이 꼭 말씀 안에서 목사님과의 상담 속에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마다 탁, 여러분이 지금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동그라미 다 찾으셨나요? 아멘.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분 없죠? 이거 찾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근데 더 큰 축복은 뭔가? 나의 영적 현주소를 알고 이제는 내가 배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걸 결단하는 게 절반 이상의 축복이에요. 아멘. 결단이 이미 여러분은 50% 먹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오늘 우리가 내일 뭐 김은호 목사님께서 한 번 더 복습하실 수도 있지만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하고 유무초오 나속장만 기억하면 이거는 나가리예요. 내 영적 현주소는 어디이며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가? 이걸 위해서 목사님이 피 터지게 침 마르도록 설교를 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도 이제 솔직하게 간증을 해야겠죠. 저의 영적 현주소는 어디인가? 저는 오늘 마지막 간증을 성경 인물을 빗대어서 저의 간증을 하고 싶어요. 왜냐? 가장 정확하게 제 간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씨름하라고 깨닫게 하신 기도의 제목이며 또 성경의 인물이 누구인가? 바로 누구인가요? 누구죠? 이삭이에요. 이삭은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많은 오늘날의 부모님들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의 길을 또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 역시도 그렇고 또 저의 시아버지신 정광훈 목사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말이 항상 무엇이냐? 어떤 부모가 아브라함처럼 살라고 하겠어요? 그 힘든 개척의 길을. 또 어떤 부모가 야곱처럼 고난의 길을 살라고 하겠어요? 모든 부모는 누구의 축복을 받으라고 해요? 이삭의 축복을 받으라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힘든 개척의 모든 그 길을 가지 않았어도 성경을 보면 그는 형통함을 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처럼 고난의 길, 쳇바퀴 인생을 돌지 않았는데도 그는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형통함인가? 원수들이 와서 이삭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어. 제발 이 계약서에다 맹세해줘. 우리랑 싸움 붙지 않겠다고. 너가 너무 두려워. 우린 봤거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멘. 농사를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30배, 60배가 아니라 100배를 거뒀어요. 그는 창대하고 번성을 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이 누린 축복이에요. 그런데 모든 축복은 값없이 오지 않습니다. 이삭이 어떤 대가를 치렀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 또 새벽 예배를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삭의 삶은 첫 번째 우리가 다 익히 알듯이 그는 모리아산, 이 무교절 무덤의 사건을 모리아산에서 어린 나이에 처리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잘하는 게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뜻, 견해,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짜증나는데 나의 육신의 부모, 당시에 족장 시대에는 아버지가 영적 멘토예요. 목사님의 위치예요. 목사님에게 이삭은 아브라함의 뜻, 견해, 의지 앞에 완전히 바친 자였어요. 요나는 3일에 거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에 거쳤지만 이삭이란 사람이 하루 만에 한순간에 이 순종을 했다는 것은 그 순종이 40년치의 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었어요. 우리는 저도 사실 결혼의 순종이 죽음같이 아팠지만 만약 갑자기 김은아 목사, 양준 목사 저를 잡아다가 갑자기 저 설악산에 데려가가지고 나를 묶어서 날 죽인다면 아니 부모님이 나이가 드셔서 갑자기 정신이 나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누가 거기서 순종을 하냐고요. 근데 이삭은 거기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가 실제 죽은 건 아니지만 그때의 이삭 속에 있는 원죄의 선악과가 완전히 처리된 것이에요. 아멘. 그게 이삭이 한 첫 번째 순종이에요. 저에게도 역시 물론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육체적으로 죽이려고 하진 않으셨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결혼하게 그 모든 순종들이 저에게도 무교절을 하나님이 완전히 처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 며칠 또 요 몇 주간에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고난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제가 모리아 산에서의 그냥 이 순종에 대하여 이제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으니 이제 초실절의 아침과 이제 오순절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니란 마음을 제 안에 성령님이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하게 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데 요셉이를 보는데 누구를 떠오르게 하셨냐면 시아버지인 정광훈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간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7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아팠던 사건은 성도가 떠난 것, 몇 억을 성도한테 뜯긴 것,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것, 감옥 간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개척교회 초창기 때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원래 아들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이었어요. 첫째가 한나죠. 전한나. 그리고 둘째가 전사무엘이었어요. 근데 너무 초창기 때 원래 개척을 하면 목사님 부부들 사이에 제일 일어나는 뜨끈뜨끈한 것이 무엇인가?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엄청 많이 싸워요.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싸움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정강 목사님과 서미영 사모님의 미리 앞을 다 하나님은 내다보시잖아요. 국가적인 이 사명, 나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는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죽은 말씀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를 데려갔어요? 사무엘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주님, 저는 아브람처럼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반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내가 야곱의 그 고난의 뺑뺑이를 돌지 않더라도 내가 야곱의 그 간절함, 씨름하는 그 사모함, 내가 죽음의 상태에 놓일지라도 안 놓일지라도, 설령 하나님이 아들을 거두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은 주시되, 하나님, 내가 절대로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이 아니라 이삭처럼 주님 어떻게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 깨달음, 응답을 주셨어요. 우린 항상 교회 예배 올 때에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제발 이것 좀 응답해 주세요. 저는 모든 예배, 새벽 기도도 그렇고 저녁 예배도 그렇고 심지어 저녁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 이런 응어리가 있고요, 저에게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주신 말씀이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삭은 창세기 26장을 보면 열심히 무언가를 팠어요. 우물을 팠어요. 이 우물은요, 당시 중동 땅에는 life, 생명이에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물 하나 갖고 있는 것은 내 모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내 가축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 우물들이 너무 이제 주변에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어떻게 해버려요? 메꿔버려요. 마구마구 흙을 덮고 더러운 쓰레기 다 집어넣어요. 이게 누가 하는 일인가? 사탄이 우리에 대하여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더 깊은 것을 사모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해요. 그래서 나의 신앙에 더러운 것을 집어넣어요. 찌꺼기, 음란한 것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우물을 마구 쓰레기를 집어넣고 막 흙으로 메꾸고 막 덮을 때에 이삭은 무엇을 했습니까? 맞짱 떠라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을 파는 것, 이 우물을 파는 원리는 영적인 뜻이 있어요. 왜냐? 이삭의 새로 만들어진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누구의 우물을 팠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팠어요. 결국 무슨 뜻인가? 여러분과 저는 전부 2세대예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님들 1세대, 3세대 믿음의 가정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 우리가 부모님의 그 걸어온 길을 똑같이 걷지 않아도 부모님의 믿음을 내가 똑같이 물려받고 그 이상을 내가 능력을 받고 치고 나갈 수 있는 only 방법, 유일한 방법은 부모님이 파신 그 우물, 목사님이 파신 그 우물, 믿음의 조상들의 우물을 계속 파야 해요.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우물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생명수인, 생수의 강인 성령님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요한복음 이제 읽고 우리 마칠 건데, 요한복음 4장 우리 14절 말씀 합심으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합심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하나 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의 현주소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저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 우리 가정의 현 주소입니다. 이 생명수, 성령을 가리켜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이제는 우물을 넘어서 내 속에 샘물이 조르르 흘러야 하고, 샘물이 터져서 이제는 생수의 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오고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에게는 죽기 살기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은혜예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며, 주님, 이제는 매달릴 것은 성령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 내가 그 믿음을 걷지 않아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믿음의 은사와 야곱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 고난이, 어려운 고난이 오지 않더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면 속죄절에 설령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또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7대 명절이 다 임해야 합니다. 방금처럼 여러분의 현 주소를 찾았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구절이 떨어집니다. 반드시 분명한 순종의 제목이 나옵니다. 새벽기도 결단해라, 예배 매일 나와라, 말씀 이렇게 읽어라, 이렇게 순종해라, 그런 음성을 받는 이 저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놓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오순절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안 하면 너의 아들을 정광호 목사님처럼 이렇게 데려갈 거야, 이런 저는 두려움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이런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이젠 제가 정말 붙잡고 목숨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 똑같은 결단이 여러분 속에도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지난주처럼 우리 똑같이 메들리로 찬양할 겁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7대 명절이 임합니다. 말씀과 또 기도도 있지만 찬양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십니다. 이 찬양을 정말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PPT도 준비해 주시면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성령님 주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은 내 심령 속에 주님은 생명수. 아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네.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누구의 빛?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2절 고백합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주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누구의 길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누구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넨 자에게 아멘. 주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누구에게? 주님께 아멘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1절 고백합니다. 내 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건넨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주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누구에게? 주님께 드리리.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외치고 음원 들어주실 때에 하나님이 저녁에 성령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무교절에 대하여 나의 오순절에 대하여 성령님 주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젠 저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이제는 순교적인 정신으로 사랑하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삼장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